같이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같이 노래해 보시겠습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참으로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리내셔서 각자의 고백들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고백,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그 고백,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드릴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들어갈 수가 없는 고백들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계속해서 주님 한 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속삭이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음성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장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과 또한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들이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불러모으신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인자 고백하는 그 노래들, 그 소리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듣던 기도, 예배 주님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계속해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 영광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주를 찬양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같이 노래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들의 소리로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노래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우리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나란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나란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란나 sing it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우리의 노래가 이유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란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나란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나란나 이번에 여러분들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란나 즐겁게 라라라라라라. 그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지막으로 나란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신 그 주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의야.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그 존귀하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같은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그 놀라우신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하신 그 놀라우신 그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그 능력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하신 그 전능하신 권세 되시는 이름, 그 능력 되시는 이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내내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니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삶을 주님, 내 삶의 인도자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주님 존귀하신 그 능력 되신 주님, 그 존귀하니 예수. 예수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여러분들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함으로, 참된 평안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주님, 시간 예배 영과 진리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한 분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리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가 다른 세상의 방식들, 다른 나의 욕심과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 영과 그 진리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엎드리며 경배함으로 주님 우리의 자격 없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의 세상의 문제가 끊어지고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들이 끊어지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까지 연결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영광 되셔서 주님 영광을 붙드셔서 주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루 또 한 주의 분주한 삶을 다 마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듯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표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베푸시는 그 귀한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도 있죠. 예수께로 더 가까이.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남편이 되는 것이 좋은 남편이 되는 것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결혼하는 게 쉽다고 얘기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이란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남은 인생 동안 좋은 남편으로서 사는 것보다는 비교적 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콜링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과정을 따르는 과정이 어렵지만 보니까 비교적 그 목사가 되는 것이 좋은 목회자로 오래 사는 것보다는 비교적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짜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인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기독교인으로 좋은 제자로 사는 것은 가히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과 대가가 있어야지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정말 좋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 좋은 제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우리들이 참된 제자구나라고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것조차도 다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좋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거리를 좁히거나 그냥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그 게네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나타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오늘도 쉽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서 조금 떨어지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부탁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너의 배가 저기 있는데 내가 저 빈 배를 사용해도 되겠니?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와 낚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뭐 잡는 날도 있고 못 잡는 날도 있겠죠. 아버지와 종종 다녔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 낚시를 저 혼자 스스로는 잘 안 갑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낚시는 하는 것 자체는 재밌고 좋을 수 있는데요. 그 도구들 있잖아요. 그걸 다 사고 관리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마치고 나서도 그걸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야 다음에 갈 때 또 무리 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이걸 다 해주셨어요. 그냥 저는 그냥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냥 찢겨서 던지기만 하면 됐고, 그리고 나서도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냥 어디 두면 알아서 그게 다 정리돼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막상 커서 해보려고 하니까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사서 관리하고 쓰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 베드로가 낚시를 갔다 왔을 때에는 자기가 사용했던 그물을 씻어야 되고요, 그 기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배와 도구들을 새롭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있을, 그날 밤에 있을 낚시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쁘고 힘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배를 사용하겠다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저랑 이제 아내를 예쁘게 잘 섬겨주시고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간호사인데 주로 토요일 밤에 근무를 하시고 주일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이제 근무를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그날 이제 교회로 오십니다. 너무 피곤한 날은 집에 가시지만 대부분 교회에 오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시면 10번에 한 9번은 계속 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은 마음이 걸리셨는지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정이 이렇고 너무 미안하다. 근데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 병원에서 퇴근하고 교회로 오는 길에 집에 가고 싶은 욕구가 참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그래도 교회로 와서 말씀의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고 또 계속 조시더라고요. 베드로도요, 밤을 쭉 새고 와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노동과 여러 가지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와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정리하고 얼른 집에 가서 잠을 자야 그날 밤에 쓸 또 다른 나를 위한 어업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요,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빈 배를 사용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사람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의 그물을 계속 씻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의 그물을 계속해서 수리하고 그날 밤 일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그 근처에서 자기 일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요,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를 빌려드리고 그 옆에서 구물을 기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에게 생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가장 쉬운 것이고 등한시 여겨질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쨌든지 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로 가까이라는 주목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과연 내가 예수께로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할 것은 말씀의 자리,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실 여러분, 여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목수셨고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밤이 새도록 못 잡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그 조언이었겠어요. 예전에 한번 기억이 납니다. 그 제 아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이제 약을 먹으면 아내는 그 약이 뭔지를 궁금해해서 꼭 정리를 검색을 하고 뭘 먹었는지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들어오면 궁금한 점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 한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쫙 검색을 하다가 뭐가 더 좋은 걸 발견하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약을 지금 투여받고 있는데 이건 어떨까? 라고 했더니 의사가 더 이상 구글하지 말라고, 더 이상 검색하지 말라고 아내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같이 넘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그보다 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예수님 저 이 바닥에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더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대화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못 잡아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속상한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가 그 전날 못 잡아서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가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공연을 봤더니 베드로가 못 잡고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어렵고 겨우 이제 오늘 밤을 위하여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나가서 다시 사용하면 들어와서 그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잠은 못 자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수고로운 일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허투루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너무나도 피곤이 겹치면 사실 그날 저녁에 있을 새로운 어업은 포기해야 될 상황이 이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요,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야 그물을 내려라 하는 요 한마디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주변에서 그 그물을 기으면서 들었던 귀동냥했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을 통틀어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자리가 없이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치셨던 이 가르침을 먼저 다 들은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기본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그 모든 말씀들에 내가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들었던 말씀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저 응답하여 예 알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기는 한데 만약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은 갑자기 나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라고 이야기하실 것만 같아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뭐 하기 싫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것을 시키실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죠? 사실 이 이야기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저 감신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클로징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더니 어느 한 신학생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 찬양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도저히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고, 어디든지 가라고 하신다고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가사인데 내가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예배 시간 중간에 찬송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인가 어느 분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갑자기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갑자기 뭔가 하기 싫다고 하면 그걸 시키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 아니고요, 6절과 7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복을 내리실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더라. 가장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적인 복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받았던 그 모든 복 중에 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순종된 삶을 결심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 자신의 인생만 봐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요, 그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신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귀한 사역들을 보면 이 베드로가 받은 복은 단순히 그날 하루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받은 물고기만이 그가 받은 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가까이 먼저 나오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린 때론 두렵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쉐인 클레이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저자는 아니지만 행동이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갔을 때 이분이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그 심포웨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무소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지역에 그 정부에서 허가한 지역에다가 이제 그 돈이 없고 갈 곳이 없는 그 홈리스들과 같이 삶의 터전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전에는 뭐 인도 캘커타에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이라크가 침공당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은 이제 시카고 여러 가지 이제 뒷골목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지금은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세요. 근데 그냥 왔는데 정말 그냥 너무 편한 후질그레한 옷을 입고 그 세미나장에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총기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을 같이 위로해주고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말로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타운에 결혼해서 같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순종하는 삶이 자꾸 그런 삶으로만 부르는 것 같고 부담을 얻게 되는 게 사실 저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과 희망을 얻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질 소망,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질 순종은 단순히 우리들의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받을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귀한 복을 또 한 번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두 개 말씀드린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여기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가 지금 막
말씀드렸던 쉐인 클레이본이 이루었던 그런 공동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이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다치고 또한 상처를 입고 깨어지고 찢어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이름이겠지만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조선 말 시대였죠. 근데 제가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분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분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말 한 번 정도는 꼭 붙여야 되는 게 나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당시 조선말 그분이 이제 중국 접경지대에 계셨을 때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잘 몰랐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나서 이렇게 다시 옛날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그 말씀이 저한테 조금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베네핏을 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전하고 나눠주는 의무를 내가 한 번은 더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저에겐 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듣는 자리에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그 귀한 공급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밤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라기는 두 번째로는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상충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그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신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죽어져가고 꺼져가는 영혼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소망을 전달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최권능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예수님을 또한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선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선교 가시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에 있는 수많은 잡음들이 있죠.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자리에서 눈과 코와 입과 귀, 이 모든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고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말씀을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여주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이 바로 또한 그런 삶일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과연 나에게 주어진 매일 공급되는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꺼져가는 영혼에게 작은 소망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코테이션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나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과 같고 그 모든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은 한 문장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 모으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불사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말씀에서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듯이 내가 오늘 하루의 삶,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 공급되는 말씀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을 말씀을 늘 갈망하며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더 편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 또 하루의 삶을 시간을 구분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에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들의 삶에 모을지라도 그것이 활짝 환하게 불타오르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